여러분 왜 여기에 계십니까? 이게 미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안 물어봐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서상 물어봐도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음입니다. 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너 뭐하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어찌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가 주제를 보셨을 텐데 당황하는 모습. 뭐하러 오긴요? 기도하러 왔죠. 뭐하러 오긴? 예배하러 왔죠. 근데 왜 이 시간 우린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까? 또 이 시간 우리가 여기 기도하면서 정말 하려고 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던지셨던 질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선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 이게 오늘 저와 우리 청장년들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 또 이 시대에 이 땅 한반도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 오늘 이 밤에는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고 우리들이 뭘 하려고 아니 뭘 할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를 부르셔서 또 사명 주시고 신의 산에 그 계명 주셨던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데 엘리야가 여기서 여기까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여기서 뭐 하니? 너 왜 여기에 있니? 라고 주님 물어보셨는데 사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물음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너 왜 여기에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특심합니다. 열심히 유별합니다. 라고. 히브리어로는 카나 두 번 열심히 있고 또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많습니다. 저는 열심히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보통 일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한 200명? 아멘. 예, 숫자보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았어요. 한 2,000명? 아멘.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명 몫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이 20명 몫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100명 몫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사람 모여서 겨우 한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도 또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이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니면 열심히 있으니까 하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집회나 행사나 협박해도 안 와요. 협박하듯이 얘기를 해도 안 와요. 열심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 또 열심. 그게 죄송합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장년들이 제가 보니까 보통 열심히 아니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겸손해지셨어요 갑자기?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개 그런데 가끔은 연합회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100명분에 한 명 정도 있어서 그래서 그 걱정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열정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도 30년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참 저를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참 감사님 참 편하게 이렇게 목회 길을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런데 별일 다 있었어요. 참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까지 경험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목회를 향한 열심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주의 은혜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상황이 되면 20여 년 전에 그 상황이 돼서 또 부딪히면 지금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뭐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열심. 엘리야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열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저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신앙의 열정이 있어서, 복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와 같은 청장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가다가도 멈춰서고 주저앉고 또 마치 쓰러진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듯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이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어두운 오므리 왕조의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 사회와 세상의 모습은 그래도 살아갈 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문제가 생겨지게 된 거죠. 그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특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아니고서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열정으로 감당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과 역사로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갈멜산에서 사건.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의 불을 받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결국 종합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진 사건,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영적 전투, 우리 청장년들도 어떤 나름대로 영적 전투를 지나오셨을 거예요. 그럼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다고요. 하늘에 불이 내리고 불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신, 여러분 조금 이게 그 싸움을 잘하고 전투를 잘하면 한 사람이 10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태권도 지도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단자들은 절대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먹을 쓰면 이 사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맞고 말지 주먹을 쓰면 안 돼요. 근데 한 사람이 10명 정도, 20명 정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50명? 100명? 쉽지 않습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이 다 우상으로 넘어간, 그리고 왕과 권력과 백성이 모두 다 신앙을 저버린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 그게 갈멜산의 사건. 근데 거기에서 승리를 했어요. 영적 전투에서 대단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영적 전투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장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도망자, 피신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조상과 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저 똑같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이렇게 비참한 모습까지 막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천사를 통해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누려서 40주야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른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도우심, 인도하심, 거기에 영적 전투의 승리도 경험했고 또 아주 처절한 패배와 낙심, 절망의 자리, 죽음을 구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40주야를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거죠. 엘리야가 고백한 대로 엘리야가 여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열심, 열정, 신앙의 열정, 그것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우리 청장년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에 자신의 이제껏 왔던 영적 전투, 승리, 패배, 또는 때로는 좌절감,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가고 있는 우리 청장년들, 그 자신의 삶에 여기까지 열심으로 왔던 모습이 아마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열심 하나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 두 번째, 여기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왕궁이나 백성들 도시에 있지 않고 갈멜산에도 있지 않고 지금 그 광야 40일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입니까? 어디예요? 동굴 속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는데 그 산 꼭대기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굴은 피난처입니다. 숨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호렙에 와서도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지만 거기에서도 엘리야의 마음은 치유됐지만 아직 그는 어디에 있어요? 그의 마음의 동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은혜로운 산에 왔는데도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동굴 안에. 그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동굴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 생활해요, 신앙 생활해요, 기도의 성사 안에, 기도의 모임의 자리에 왔어요. 서울 남년의 청장년들은 저 청계산에서 지금도 모이는 것 같아요. 감난산이든 청계산이든 냉천산이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영적인 자리에 함께 있는데, 혹시 엘리야가 동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혹시 동굴 안에 있지 않나? 이 밤에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 있지만 동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동굴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영적 상태에 대한 주님의 질문.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또 승리해 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내가 동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동굴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세상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 비전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나의 문제 앞에, 이 세상이 주는 그 문제 앞에 엘리야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들도 이렇게 봐서는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사역자이고 계자이고 또 귀한 일을 감당한 청장년들이고 나름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이 자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 동굴 안에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처럼 우리가 동굴 안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죽음처럼 여기는, 마치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동굴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 우리를 동굴에 가두는 그 공포와 문제, 그게 우리에겐 어떤 것인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를 동굴로 몰아넣은 그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들추어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내어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어보면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처음 말씀하시고 어떤 이 호렙산에서 어떤 체험이 있느냐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단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게 다 세 가지의 영적 현상이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엘리야는 두 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다음 발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진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몸이 흔들리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몸이 들썩이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내 몸도 내 의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움직임 속에서 내 몸이 흔들려지는 그런 영적 역사도 경험합니다. 불이 임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불이 나를 뜨겁게 하셔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 밤에도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체험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의 체험, 하나의 뜨거움, 하나의 감정,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동굴에 가두어 놓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
신앙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투의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동굴 안에, 내 마음의 동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문제를 이 밤에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 동굴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하는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있지만 중간 두 개의 그 두려움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Only one.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고백해, 하나님 나 혼자뿐입니다. 여러분, 이 청장년 선교회 또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또 생업에 도전하며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고독,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도망칠 그때 아무도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이 혼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 40주야를 달려온 이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혼자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로움. 우리가 청장년 선교회 할 때도 두세 사람만 같이 해도 할만합니다. 몇이면 몇백 명 아니라고 그래도요, 교인 많아도 그래도 일하는 사람 꼭 몇 명 안 돼요. 근데 한두 사람만 같이 해도 일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미묘하게 나누어질 때가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건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가 지금 이 동굴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라고 하는 이 생각, 외로움, 고독. 이 고독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사명도 비전도 외로움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멈춰서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는 외로움, 나 혼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나 혼자뿐입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역사를 이어갈 미래의 리더들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리라. 7천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말씀은 7,000명이 남아있어서 그들을 남겨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시. 아니 7,000명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00명은 남겨서 새로운 미래의 역사에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열심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죽음의 공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밤에 우리들 다 다르겠지만 나를 동굴에 가두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합이 왕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자기가 권위자요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도, 목사도, 담임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감리사가 그럴 수 있어요. 또 영적인 어떠한 책임과 위치의 역할에 서면 회장님이 누구세요? 회장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장자가 붙으면 이게 내가 왕이라 생각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니까 엘리야는 오히려 동굴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함께하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천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의 동굴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임의대로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밤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대답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내 열심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도 이렇게 목회 30년을 보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열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열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들이 목회에 이렇게 과정을 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과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동굴에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가 경험한 영적 승리의 경험, 영적 전투의 승리의 경험,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그렇다면 지금도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가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그 문제에, 그것을 이 밤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동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새롭게 내딛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